귀한 기도 감사드리며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좀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6절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여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서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뇨?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에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한 목소리로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또 오늘 또 힘차게 사랑을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영원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영상 들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We are God's holy people.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It was an era when there was no king in Israel. 에브라임 산지의 산골에 나그네로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I live as living as a stranger in the good hill country of Ephraim. 유다 땅 베들레헴의 한 여자를 첩으로 들였습니다. Got himself a concubine, a woman from Bethlehem in Judah. 그런데 그 여자는 그와 다투고 나가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But she quarreled with him and left, returning to her father's house in Bethlehem in Judah. 그곳에서 넉 달을 머물렀습니다. She was there 4 months. 남편은 그녀를 찾아가 마음을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Then her husband decided to go after her and try to win her back. 그는 종 하나와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He had a servant and a pair of donkeys with him. 그가 여자의 아버지 집에 이르자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반기며 편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When he arrived at her father's house, the girl's father saw him, welcomed him, and made him feel at home. 여자의 아버지인 그의 장인이 그에게 좀 머물다가 가라고 강권했습니다. His father-in-law, the girl's father, pressed him to stay. 하지만 그 사람과 그의 첩은 끝내 떠나려고 했습니다.
But the man and his concubine were finally ready to go. 그는 요장을 챙겨 길을 나섰고 여부스 곧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He got things ready, left, and went as far as Jebus, Jerusalem, 안장을 지운 나귀 2마리와 첩과 종과 함께 갔습니다. with his pair of saddled donkeys, his concubine and his servant. 종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늦었으니 여기 여부스 사람의 읍에 들어가서 밤을 지내야겠습니다. The servant said to his master, "It's late. Let's go into this Jebusite city and spend the night." 그러나 주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않는다. 기브아까지 마저 가자. But his master said, "We are not going into any city of foreigners. We're going to Gibeah." 그들은 계속해서 갔습니다. So they kept going. 그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근처에서 마침내 해가 졌습니다. As they pressed on, the sun finally left them in the vicinity of Gibeah, which belongs to Benjamin. 그들은 기브아에서 밤을 보내려고 그곳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They left the road there to spend the night at Gibeah. 레윈이 가서 성읍 광장에 앉았습니다. The Levite went and sat down in the town square. 그러나 그들을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But no one invited them in to spend the night. 그때 저녁 늦게 한 노인이 하루 일을 마치고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Then, late in the evening, an old man came in from his days working in the fields. 그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는데 기브아에서 잠시 살고 있었습니다. He was from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lived temporarily in Gibeah. 그곳 주민은 모두가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Where are the local citizens were Benjaminites? 레위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The Levites said, "We're just passing through."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의 외진 곳으로 가는 길이죠. 저는 그곳 사람입니다. We're coming from Bethlehem, on our way to the remote spot in the hills of Ephraim. I come from here. 그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는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He took them home and fed the donkeys. 그들은 씻고 나서 잘 차려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They washed up and sat down to a good meal. 그들이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They were relaxed and enjoying themselves. 그때 그 근방에 불량배인 성읍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When the men at the city, a gang of brokers, held lasers all, surrounded the house and started pounding on the door. 그들은 집주인인 노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They yelled for the owner of the house, the old man. 당신 집에 온 사람을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해야겠어. Bring out the man who came to your house. We want to have sex with him.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He went out and told them, 형제들, 이러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내게 온 손님이니 그에게 음란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No, brothers, don't pay us sins. This man is my guest. Don't commit this outrage." 보십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가 당신들에게 내어놓을 테니 "Look, my virgin daughters and his concubine are here. I will bring them out for you." 꼭 그래야겠다면 이들을 엿보이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한테는 극악무도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Abuse them if you must, but don't do anything so senselessly vile to this man." 그러나 그 무리는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But the man wouldn't listen him. 결국 레위는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떠밀어 그들에게 내주었습니다. Finally, the Levite pushed his concubine out the door to them. 그들은 밤새도록 여자를 욕보이고 새벽 무렵에야 여자를 놓아주었습니다. And they raped her repeatedly all night long. Just before dawn, and they let her go. 여자는 돌아와서 자기 주인이 자고 있는 집 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The woman came back and fell at the door of the house where her master was sleeping. 거기에 그의 첩이 두 손을 문지방에 걸친 채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There she was, his concubine crumpled in a heap at the door, her hands on the threshold. 그는 여자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He lifted her onto his donkey and set out for home. 집에 와서 그는 칼로 자기 첩의 팔다리를 잘라 12토막을 내었습니다. When he got home, he took a knife and dismembered his concubine, cut her into 12 pieces. 그는 토막 낸 것을 이스라엘 땅 전역에 보내었습니다. He sent her, piece by piece, throughout the country of Israel.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아멘. 이제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끔찍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도 타락할 수 있고 폐역할 수 있고 악할 수도 있구나.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성경에 이 정도의 강도로 이 극한 악한 내용들이 나온 장은 많지 않죠. 그런데 적나라하게 이걸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을 때, 이 문장이 중간에서 끝났죠. 사실 없을 때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안 썼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그 결과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암울하고도 폐역하고도 악랄한 결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오고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두 번째로 볼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이 되고 시대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의 시작은 이 레위인이 등장하고 거기에 한 첩이 취해집니다.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등장한 한 레위인인데요. 이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냐면 당시에 레위인들과 사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따르지 않고 통치를 받지 않았을 그때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계속 정착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냥 살던 그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살던 어떤 레위인 이름이 없어요. 레위 지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갔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취했습니다. 이 첩이라는 것은 한 남자가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죽고 사별해서 아내를 또 취하면 첩이 아니죠. 또 아내와 이혼하고 또 다른 아내를 또 취하면 그것도 첩이 아닙니다. 첩이라는 것은 남자가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첩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첩을 취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첩이 있었고 야곱도 첩을 취하죠. 근데 이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세상의 당시의 문화죠. 세상의 문화. 당시 자료들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해서 그 글들을 분석해 보면은 당시 세상 나라에서는 이 첩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었지, 그것이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또 부부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또 다른 여자와 또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 인용을 하시죠.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지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고 또 다른 여자와 또 한 몸을 이루고 계속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첩이라는 이 단어도 조금 더 히브리어를 좀 정단하게 해석하면은 매춘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첩을 취했고 매춘부를 취한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또 발생이 됩니다. 발생했는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것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우리 성경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대항해서 행음을 한 거예요. 그에게 대항했다는 얘기는 그 첩이 무슨 남편에게 또 행음을 할 수 있는 어떤 남편에게 잘못된 원인 제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잘못하니까 이 여자가 그래 나도 하겠다 그리고 나서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시작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의 시대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것을 용인해도 안 되고, 그런데
세상은 이 첩의 문화를 항상 인정을 해왔습니다. 이 나라의 조선시대 역사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양반들, 고관들, 권세자들, 돈 많은 지주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랑방에 그냥 을의 첩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첩을 가지고 어느 가정에서 동네에서 그 사람을 나무라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분은 양반 행세를 했고 고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죄라고 깨달아집니까? 1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아, 이 나라에 진정한 왕이 있구나. 구원주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 백성들이 모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죠. 예수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왕이 된 통치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들이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들이 했던 것이요, 금주 금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또 공부하자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죠. 거기에 덧붙여서 했던 것이 천문화 없애는 거예요. 천문화. 그 예배 끝나면 이들이 깃발 들고 다녔는데 그 가운데 한 내용도 천문화 없애는 거예요. 그 조선 시대 때 돈 많은 양반들, 고관들이 있어도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은 저게 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 나타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아, 저게 세상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여자의 한 인생을 망가뜨린 거구나 하면서 거기에 정면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했던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 인간의 진짜 고귀한 가치관, 여자의 그 고귀성이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하죠. 자, 그랬는데 이런 문화들이, 이런 가치관들이 예수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3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새벽 3시에 목회자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뭐 다른 글을 읽겠습니까? 저는 자료 준비할 때 주로 구글을 사용합니다. 국내 인터넷 사이트는 잘 활용하지 않아요. 근데 구글에는 내용이 뉴스가 뜨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뉴스만이 몇 개가 이렇게 쭉 추려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하나 뜬 내용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 내용입니다. 차마 여기서 얘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이 부모가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자기 사랑하는 딸 청소하러 그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피임기구가 나오고 콘돔이 나오고 또 인신 테스트 기계가 나와서 엄마가 떨려가지고 우리 저 어린 딸이, 저 예쁜 딸이 늘 오면은 같이 엄마랑 얘기하고 같이 시장 가고 한 아이인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엄마가 떨려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받은 충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걸 어떤 그런 모임 곳에 올려놓은 글이더라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들으면서 엄청 충격을 받죠. 그런데 충격받을 내용, 우리는 충격받지만은 이게 유럽 같은 데 충격받을 내용도 아니에요. 네덜란드에 갔다 왔던 분의 얘기를 한번 했죠. 이분이 네덜란드 화란에서 자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왔어요. 저희 교회 가까운 데서 왔는데 그 사모님의 하신 말씀이 딸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가서 학교를 입학시켰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입니다. 1박 2일로 수련을 간다고 해서 다 준비해서 보냈는데 담임 선생님 전화 와서 이 사모님한테 나무라는 거예요. 왜 피임기구를 안 보내느냐고. 이게 부모가 법적으로 걸린다는 얘기. 피임기구를 왜 챙겨서 안 보내느냐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굉장히 무시간증이에요. 왜요? 아이들의 성적 결정권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왜 부모가 거기서 간섭하냐는 얘기예요. 해서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받은 충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지금 충격적으로 들리지만은 이미 유럽에서는 충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신약기도 필리핀 친구들과 같이 하고 나서 제가 그 아이들, 필리핀 아이들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일부러 보라고
제가 영상을 발표할 설교 영상을 띄워줬어요. 내일 발표할 것들을. 거기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뉴욕에 갔다 오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3년 전에 발생됐을 때 중국 우한이 쑥대밭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도시가 차단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우한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져갔을 때 정말 아비규환이 되고 사람 살 곳이 못된 곳이 하나 있어요. 그 도시가 바로 뉴욕입니다. 3주 전에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이 자기 딸이 약사라서 자기는 그걸 너무 잘하는데 자기 약국 앞에 시체가 늘 쌓여 있었고 차로 쌓여 있었고 그리고 이리저리 시체를 끌고 다니는 것이 그냥 시내 즐비했고 공원에 가면 시체가 버려져 있고 뉴욕이 어떤 도시입니까? 뉴욕이 세계 최고의 지성인과 문화와 경제권과 그리고 거기에서 정치, 외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그것은 도저히 인간이 사는 곳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는 곳이 되어졌다고. 근데 아이들이 왜 뉴욕 갔다 오면서 그때 울었는가? 우리는 이유는 뉴욕을 전도하고 나서 저녁 6시 해가 저물 때쯤 거리 전도를 나갔더니 빨가벗은 여자들이 동성애 남자들과 함께 그들이 마약을 팔아서 아이들 타겟이 아이들 유혹하고 동성애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들이 블럭블럭마다 쫙 나오는 휘황찬란한 차들이 나와요. 어디서 낮에 있다가 나옵니다. 거기에 사람들 모여들더라고요. 우리가 뉴욕대학교를 전도 갔을 때 이미 뉴욕대학교 우리 갔을 때 곳곳에는 그런 일들이 낮인데도 그냥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요. 애들이 그걸 보고서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10년 후 서울이 이렇게 되겠구나. 누가 저걸 막을 것인가? 아무도 못 막아요. 왜요? 이미 우리나라도 그것이 문화와 선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통과시켰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고 간음죄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예수는 그 근본 뿌리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뿌리조차도 없애버립니다. 아멘.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벌써 이런 마음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저는 오늘 본문 내용으로 보려면은 저는 첩의 아들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두 분이셨잖아요. 상황은 다르죠. 어머님이 출산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첩으로 들어간 거죠. 저희 어머님은 평생 호적이 없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냥 동거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가서 퇴원을 하는데 자녀니까 가서 병원비 1,000몇만을 지불하러 갔더니 자녀가 없는데 자녀라고 오셨냐고. 이 어머니는 혼자 있는 분이니까 병원비를 차상 가정으로 해서 독거 노인이기 때문에 깎아준다고. 그래서 병원비를 많이 깎아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녀라 그랬더니 아니란 얘기예요. 호주에게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냐고. 그런데 성경은 이 첩의 아들이라고 누구를 인권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첩의 아들도 당시의 보편적인 첩의 아들도 똑같이 성경에 보면 왕이 되고 다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 첩의 문화를 통해서 일어났던 가정의 아픔과 고통, 시대를 떠는 고통은 성경 고스란히 그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첩이 아니라 마음의 음력을 품은 것조차도 뿌리채 뽑아내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이 첩보다도 더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을 예수님 치유해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8장이죠. 8장에 가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와서 돌로 치라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고 자유를 선포하면서 한 말씀을 갖다 붙이죠.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예수 앞에 와서 다시 인생이 새로워지면 예수님은 그걸 자유케 해주십니다. 새 인생을 출발케 해주세요. 할렐루야. 또 한 구절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과거에 다섯 남편이 지나갔던 이 여인, 예수님 만나서 그에게 생수를 붓습니다. 그 여인은 그 아픔과 쓰라린 고통 속에서 완전히 자유해져서 그 거울에서 가장 기쁜 여인이 춤을 추면서 마을에 대부흥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옛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에 그때 새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그렇게 세워갖고 이 시대를 세워가야 될 시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역에서 돌아오면서 10년 후 이 서울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미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이고, 모두가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새롭게 되어서 정말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우리 세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그런데 여기서 자, 조금 더 나가면은 이 레위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이 첩을 데려가서 데려옵니다. 데려올 때 데려오는 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오게 돼 있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 레위인의 종이 예루살렘에서 하루 묵어 가자 그래요. 예루살렘은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지배하고 있던 곳이 아니고 여부스족이라고 가나안에 온 주민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니까 거기서 갈 수 없다. 조금 더 가서 기브아라는 곳에 가면은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우리 12지파의 형제인 거기 가서 유숙하고 하루 자고 가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길을 재촉해서 기브아까지 가서 해가 저물어서 거기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마지막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갔는데 거기서 성경 강조하는 게 있죠. 그 땅이 어딘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고. 단순한 땅이 아니라 거기 왜 갔어요? 12지파의 한 지파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12지파에 속한 거죠. 그래서 갔는데 문제는 거기에 가서 이 기브아 베냐민에 속한 땅에 갔는데 이 레위인과 거기 같이 갔던 종과 첩과 그 나귀를 가져갔는데 누구도 그걸 맞아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자 볼까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그 지나가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을 집으로 돌아와서 유숙시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 명도 없었다는 걸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거예요. 그 지나간 나그네를 영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한 거예요. 우리 영접하다는 걸 어디서 많이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다를 하잖아요. 근데 영접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지나가는 레위인 나그네를 영접받았는데 무슨 큰 죄가 되겠다고 왜 영접을 안 했냐는 얘기예요. 영접해서 유숙해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영접한다는 이 근거가 뭔가? 자, 그것은 자, 이 사사기 말씀을 좀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서 대상이 나오는데 레위인이 나오고 또 하나는 객과 과와 가부죠. 두 종류가 나옵니다. 이걸 전체를 그냥 객으로 합시다. 객이 뭐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죠. 나그네. 레위인과 나그네. 지나가는 이들을 배불리 먹게 하려면 영접을 해야 되죠. 마지 못해서 하면은 그냥 밥 한 쪽 주고 말지. 그렇지 않고 정성껏 영접해서 배부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그 구절을 띄워주세요. 그리하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만약 이렇게 영접해서 이렇게 배부르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이 아니라 저주를 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왜 이들을 영접해야 되는? 그들이 레위인이고 의지할 곳이 없는 객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유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루 지나지 않고 베냐민 지파, 자기들 형제 지파가 있는 기브아에 가서 거기서 하루 우거해야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자 객이에요. 객이자 뭐예요? 레위인이에요. 이를 영접해서 배부르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레위인을 영접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 객, 어려움과 가부를 하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가르침의 토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는 사회의 그 한 부분이 축이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은 이 두 조건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객이자 레위인이자 객이에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영접해서 그를 배부르게 안 해주느냐는 얘기예요. 자,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레위인이자 객이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가 아닌 이들이, 그리고 객이 아닌 주인들이 이들 영접해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데, 안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이 객이자 레위인이자 레위자 객인 이 사람은 엄청난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수치를 줍니다. 수치를 줘요. 볼까요? 그들이 아무도 영접 안 하니까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던 또 하나의 객인 노인이 있어요. 노인이 들판에서 일하고 와서 이 노인이 그걸 보고서 우리 집에 들어와라. 그래서 짐승에 밥을 주고, 그리고 이 레위인과 첩과 그 종들을 씻겨주고 먹여줍니다. 먹여줬죠. 먹여주고 했을 때 그때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비류라 그래, 비류. 우리로 말하면 악한 사람들, 불량배들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레위인이자 객인 그 사람이 들어간 그 집을 둘러싸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칩니다. 저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 상관한다는 얘기는 성관계를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아까 다혜가 이걸 했어요. 다혜가 읽었죠, 그죠? I want to have sex with him. 그와 성관계를 갖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예요? 레위 남자입니다. 남자. 그것도 누가 레위가 뭐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 일을 하는 이 사람을 욕보이겠다는 얘기예요. 욕보이겠다고. 그러면서 객으로 와 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러죠. 저분은 레위인이고 저분은 내 손님이니까 절대 저 사람한테 은난한 짓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죠. 근데 이게 안 통해요. 말을 안 듣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내보내요? 우리 집에 딸이 있다고, 아니면 저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여자를 내보내겠다고 그 여자를 내보내. 여자는 무슨 죄가 있어요? 거기서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새벽에 와가지고 푹 쓰러져서 거기에 문 앞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타락하고 그 불로 그냥 도시가 싹 찢어져 버렸던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동성애죠. 동성애. 하나님을 불로 찢어버렸습니다.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지파 안에서, 왜냐하면 지파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객을 대상으로, 레위인을 대상으로 이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동성애가 왜 이게 안 되는지 한번 레위기 20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당시뿐만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때뿐만 아니라 소돔 고모라뿐만 아니라 이미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그 이방의 문화들이,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이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2000년 전에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 그 당시도 똑같이 있어요. 자, 로마서에서 강하게 지책을 하죠.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주셨으니 곧 저 여인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면, 순리대로는 여자가 남자와 함께하는 게 순리인데 이걸 여자가 여자로 영리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일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저 결과는 몽땅 그 당사자에 뒤집어 쓰고 그 가정이, 그 사회가, 그 시대가 뒤집어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오늘 보니까 다들 졸지하고 눈을 바짝바짝 뜨네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하는 그 사람들 인격을 무시해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근본 질서를 무너뜨려서 그 죄악의 보응은 그 스스로에게 갑니다. 그 가정에 가요. 사회에 가고 나라에 갑니다. 막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며칠 전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참 모처럼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숨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법이 거기서 결정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엔 동성연애 법이 강하게 들어있죠. 만일 그 법이 통과되어 있으면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제가 또 조사를 받아야 되죠. 그들이 고소하면은 벌금 내야 되고 그렇게 또 계속하면 이제 감옥에서 가자고 또 감옥 데려가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게 40초 만에 그게 폐기가 됐어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실 폐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2024년도 9월 달까지 연기를 했어요. 아마 그거는 좋은 면에서는 그 안에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기독교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럴 거고 좀 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대선이 다가오니까 천만의 기독교인들 표가 있으니까 그냥 앞으로 연기해 두자고 나중에 먼저 연기해 보죠. 그래서 연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게 지금 통과 안 되고 40초 만에 그냥 이건 없는 걸 상정 안 한 걸로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잘 되십시오. 이 아이들이 잘 커서 정치에도 가고 여야 국회의원도 들어가고 곳곳에 들어가서 학교도 들어가고요. 이미 학교에서는 이 기독교 가정과 다른 것을 태연하게 가르쳐요. 부모 1, 부모 2 가르칩니다. 가정의 다양한 형태들을 해가지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면은 우리 교회 아이가 한 명이 얘기해서 왜 이러죠? 그랬더니 네가 잘못 따라서 그런 거 잘못 배운 거야. 부모 1이 있고 부모 2가 있다는 얘기. 아버지 1이 있고 아버지 2가 있다는 얘기야. 유럽에서는 그러죠.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1이에요. 아버지 2고 엄마 1, 2, 3, 4예요. 3, 4. 3, 4라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를 거슬려 가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40초 만에 폐기되고 연기된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힘을 모으세요. 아멘. 정말 그 동성애자들이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 정죄함 속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죄함 받고 돌로 맞던 그 8장의 요한복음 8장의 여인처럼 자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데 힘을 모아야 돼요. 아멘. 이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레위는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이를 데리고요. 그 여자를 끌고 가서 자기 집을 데려가서 분풀이를 하죠. 12토막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쫙 뿌려요. 시체를 토막 내서 유기해서 이제 뿌리는 거죠. 끔찍한 일이 납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렇게 타락하고 또 동성애 하면은 그 보응을 자기가 받는다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납니다. 지파 자체가 11지파가 모여서 이를 몰살시켜버려요. 죽입니다. 죽여요. 죽여서 나중에 씨가 마를 정도로 싹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없어질 때가 되니까 11지파들이 다시 또 이리 논의해서 한 성읍 지어는 성읍을 다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뺏어와서 시바지로 또 베냐민 지파와 연결시켜줘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고요. 세 번째 말씀 다음 주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 됩시다. 아멘. 주의 복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 우리 자신이 교회를 가정을 서 시대를 세우고 세대를 세우고 나라를 세워서 열방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시대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요새처럼 그렇게 창고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득제하지 않고 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은 약속 땅을 성취하는 가정이 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그 어려운 시대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세대가 우리 교회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